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운명이 있었지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속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에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24절의 내용은 문맥의 흐름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도 아무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겠고, 굳이 이것을 왜 끼워 넣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에 가이사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의심이나 불안함,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 것인가? 왜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을 콕 집어서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황제의 법정에 서야 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무엇을 전제라고 했냐면, 지금 죽음의 광풍 속에 휘몰아치고 있지만 너는 죽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한 핵심 뭐냐면 바울의 사명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네가 이런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사명에 대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한 그런 입장이었죠. 이미 어떤 죄목이 형성이 되지 않은 미결수의 입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가겠다고 상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는 실정법, 로마의 실정법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법정 앞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에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앞에 있어요. 나의 택한 그릇인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 이스라엘 자손, 임금,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청문회장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여기 핵심을 보면 자신이 그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종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철저하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휘페레테스, 이런 단어입니다. 휘페레테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종이 아니고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이 휘페레테스는 배 밑창에서
창문도 없는 그곳에서 그저 노만 젓고 있는 그 노예를 말하는데, 자,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배가 어디로 가느냐, 그의 결정권도 없고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이 고수가 치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빠르게 젓든지 천천히 젓든지, 그것이 그냥 이 휘페르테스가 할 일이었어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속도가 왜 이런지 물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저 그냥 함장의 말에, 지시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주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증인. 우리 말로 이 증인이란 헬라어 단어가 마르튀스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튀스. 원래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르튀스는 순교자. 다시 말해서 증인은 목숨을 내걸고 자신이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진리,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참된 증인들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했다, 이런 뜻이 이게 마르튀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자신이 철저하게 그 종과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은 사명의 재확인인데, 바울이 가진 사명이 뭐냐?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을 바울은 100% 이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주님의 휘페르테스와 그다음에 마르튀스로 살기로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저마다 있는데 공통적인 사명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닌 노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서신서에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종이란 단어도 역시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만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100% 복종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 당시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운명은 100%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성공이나 보상이나 어떠한 기대를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예는 하루하루 주인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노예가 가진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말합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나다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굳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노예로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을 결코 후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르티스로 불렀다는 것이지요. 증인은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보통 법정에 서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는 자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만 증언해야 합니다. 거짓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증인이 되는,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자신들이 겪은 것을 보고 듣고 전하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법정에 출두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증인이라는 같은 표현이 된 것이죠. 차라리 내가 순교자가 될지언정 위증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실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당시 스탈린 독재에 있을 때에 러시아에 보리스 콘펠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련에 살던 유대인 의사였어요. 보리스 콘펠드가 왜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됐냐면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졸지에 끌려갔습니다. 자, 수용소에서 그가 의사로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끌려온 죄수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찰하고 하는 업무를 맡는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죽도록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이 콘펠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일하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체크하는 것이지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일 이 죄수들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인간성마저 파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수들 가운데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이 이 콘펠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는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걸 느낀 때 딱 그때 열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죄수들 중에서 이 보리스 콘펠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그것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콘펠드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이것이 당시 간부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환자들에게 관대하게 하고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을 사람 살리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립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한 번 더 이 일을 행할 경우에 당신이 대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 대장암 초기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갈등이 생겼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결단했냐면 잠깐 수술하면 해결될 거니까 이게 살리자.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수술할 때에 그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나를 수술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텐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나도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끝났어요. 이게 이 당국에 발견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보리스 콤펠드는 모든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이때 이 환자가 이 아픈 것을 몸을 끌고 와갖고 그 공개 처형 장소에 가까이 가서 보리스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그 짧은 그 보리스가 전한 메시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에게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스 선생님, 당신이 나 때문에 죽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스는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 수술받은 환자가 그 수용소에서 결국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러시아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자신이 수용소에서 그런 경험한 것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로 은혜를 갚는 자로 정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과 정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목표가 이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만 해도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던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튀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100%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